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본문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에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땅을 산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에 완전히 정복되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이 땅에 산다는 것이 그 땅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지시하신 것은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땅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증인들 앞에서 그것을 봉인하고 또 그것을 옹기에 저정하도록 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어떤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대부분 처음부터 하나님 뭐를 주시고 이렇게 간구의 모습을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기도의 대부분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할애합니다. 이렇게 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의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랜 뒤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고 유대는 곧 멸망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땅을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저히 미래와 희망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레미야, 네가 지금 현재 기도한 대로 나에 대해서 고백한 대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읍이 불에 타고 초토화되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듣지를 않고 또 우상을 섬겼고 바알에게 분향을 했으며 심지어는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그런 엄청난 짓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가르치셨는데 교훈을 듣지 않고 등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엉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백성이 행한 그대로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고 결국 바벨론 왕에게 나라가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아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온 백성이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여기서 내가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이렇게 쫓아보냈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쫓아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그들이 뛰어나고 또 군대가 강해서 또 대제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워서 포로지에서 살아가던 유다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민하며 계획을 짜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여러 가지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힘겨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한 시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노력한 결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러기에 내 개인의 삶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8절 말씀을 보겠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고 또 언약 관계를 맺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에게 출애굽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말을 듣지 않고 온갖 못된 짓을 행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또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걷는 백성과 한 길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또 선민으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했지만, 헛된 것을 쫓아왔던 백성에게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잘 섬겼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주위에 있는 그런 분을 알고 있는데, 오늘날 그분들의 자녀가 세계 각국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로서 여러 가지 각자의 분야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과 그 가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내 자손을 위해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그동안 주셨던 언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의 언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언약은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의미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언약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승천하신 뒤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언약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은 백성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41절 말씀은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이 음란하고 타락하여서 그 땅이 더러워져서 도저히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을 토해내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려다 그 땅에 심으셨는데 그들도 온갖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다시 그들을 토해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다시 그 땅에 심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신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약속의 땅에 심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심으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며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서 방황하며 저주받았던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여름 캠프를 축복하시고 한 단계 성장하고 비상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생태계 파괴로 아파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